손을 인사하십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되게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의 이유를 달지 않고 아멘 하면서 화답하며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늘 의심의 마음으로 어떤 안 되는 왜 하는 그런 이유를 찾거나 대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왜 해야 하느냐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대로 하면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지? 이런 것들을 따져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에 늘 의문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해당이 되세요? 믿음이 좋은 쪽이십니까? 아니면 늘 의문을 품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옆에 있는 분 한번 살짝 물어보시겠어요? 어떤 쪽이세요?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 지금까지? 성경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나오죠. 그런데 특히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면서 나옵니다. 또 이 바리새인과 함께 나오는 그 무리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는 예수님 그리고 바리새인, 죄인 이렇게 묶여져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모든 사건의 이 또 등장인물의 중심은 항상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죄인에 속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끊임없이 대적했던 사람들은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예수님과 바리새인과 그 죄인이 나옵니다. 우리가 과연 어떤 모습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는 삶이 되고 또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을 했습니다. 바리새인이 초청을 했습니다. 참 이례적이죠, 바리새인이.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부탁을 들어주어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바리새파라고 하는 그 종파가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서 유대인들에게 가장 유력하고 강한 영향력을 가졌던 종파가 바리새파입니다. 이 사람들은 형식적이거나 관습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여겼고 율법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떤 전통이나 장로의 유전이라는 그런 말에서 말로 전달되어 오는 그런 어떤 법들을 굉장히 지나치게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하게 생각을 해서 이게 진리다라고 생각하면서 여기에서 벗어나거나 이 자기들의 전통과 또 구전으로 내려오는 장로의 어떤 그런 관습들을 어기면 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 어떻게 안식일날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대들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막 책망하셨죠. 그래서 이 바리새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면 분리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리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율법에서 어긋나는 것들을 분리해내는 사람. 그래서 분리된 자라는 뜻을 가진 바리새라고 불리는 그런 유대에서 이 사람들이 바리새파인데, 자 이렇게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이 바리새인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이 시몬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어요. 그리고 그 동네에는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갑니다. 율법을 잘 지켜야 죄가 없다고 여기는 그 바리새인의 집에 죄가 아주 많아서 그 죄를 용서받고 싶어하는 죄 많은 여자가 지금 왔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감히 예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발 곁에 서서 울면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그리고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이 모습을 바리새인이 봤겠죠. 그러면서 자기 마음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39절에 이 여자가 죄인인데 만약 예수가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바리새인이니까 그 동네에 이 여자가 죄 많은 여자라는 것을 뻔히 아는데 예수가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죄인이라는 걸 알 거야. 이러면서 마음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시기에 자기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믿고 온 죄 많은 여자. 예수가 선지자라면 지금 이 여자가 죄 많은 여자라는 것을 알아챌 거라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바리새인. 극명하게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이 딱 등장하고 있습니다. 죄 지은 한 여자는 예수님께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께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아주 비싼 겁니다. 그렇지만 아끼지 않고 주님께 가지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죄를 사해 줄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가장 귀하다고 여기는 것을 주님께 가지고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나오셨는데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셨어요? 죄를 지은 여자는 자기의 죄가 다 용서받기를 바라면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그 소식을 듣고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교회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나오셨죠? 여러분 가장 귀한 마음과 정성을 가지고 나오셨죠? 우리는 그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언제나 가장 귀한 정성으로 나와요. 죄를 지은 여인은 바리새인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의 집에 갈 때에 평소 같으면 눈치가 보였겠죠. 율법을 엄격히 지키는 바리새인. 그런데 자기는 죄가 많고 감히 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녀는 그저 주님만 바라보고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데 체면이나 자존심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주님 앞에 나가야 자기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가장 귀한 것을 들고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겁니다. 여인은 감히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어서 주님의 뒤에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발 곁에 서서 울었습니다. 통회하였습니다. 죄인인 자신의 모습을 주님 앞에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그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셨습니다. 여인의 눈물이 주님의 발을 적셨습니다. 우리의 눈에서 이러한 통회의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 한지 좀 되었다고 눈에서 눈물까지 많아져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눈물이 더 많아져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내 죄가 크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말년에, 삶의 말년에, 사역의 말년에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죄를 크게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주님의 참된 자녀이고 제자라면 이 죄를 크게 깨닫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죄가 없어가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 내가 이렇게 죄가 많습니다.
그러한 고백이 여러분 속에서 나오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을 하셨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보면 참 이상해요. 저를 봐도 그러는 것 같아요. 오래 신앙생활을 할수록 죄를 깊이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기보다는 바리새인처럼 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문득 보면서 그러면 안 되는데 주님의 말씀보다 교리나 어떤 율법이나 규례에 더 얽매이면 안 되는데 제 자신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도 저처럼 그런 생각이 혹 든다면 우리는 늘 회개해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목사인데 왜 내 눈에서 눈물이 말라가지고 목사인데 왜 나는 회개하는 기도보다 다른 기도를 더 많이 하죠? 주님 그러지 않게 해주십시오. 시간이 지날수록 목회를 해 나갈수록 이 여인처럼 통회하는 기도를 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고백을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여자는 자기의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주님의 발에 입을 맞췄습니다. 주님 앞에 낮아질 대로 아주 낮아졌습니다. 주님 앞에 자기의 자존심 체면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자신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아주 하찮은 은혜라도 감사하게 받을 각오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절하였던 겁니다. 마가복음 15장과 마태복음 15장과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수로보닉의 여인이 나옵니다. 자기 딸이 이제 아파서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주님 앞에 좀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감히 개가 어떻게 주인의 상에 와서 먹냐.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 은혜라도 조금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시니까 그 믿음이 너무 큰 겁니다. 여러분, 아주 하찮은 은혜라도 감사하게 받길 원하는 마음으로 자기에게 있는 가장 값비싼 향유를 주님께 이 여인은 부었다는 겁니다. 죄를 지은 여자는 자기의 가장 값비싼 것을 드리고 아주 하찮은 은혜라도 감사하게 받을 그런 결단의 마음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자기의 가장 값비싼 것보다 더 크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중에 하찮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주님 것 중에 가장 하찮은 것이라도 감사하게 받겠다는 그런 믿음과 각오로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 은혜를 요구할 때에 아주 큰 은혜를 여러분 바라죠? 주님, 내게 큰 은혜 주십시오. 큰 은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죠. 혹 여러분, 주님, 작은 은혜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본 분이 계십니까? 없을 겁니다. 하나님, 하찮은 은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아마 대부분은 큰 은혜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겁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면 그것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하며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가장 큰 은혜 이미 다 받지 않았습니까? 십자가를 통한 죄사함의 은혜, 부활을 통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 은혜, 여러분 다 받으셨죠? 가장 큰 은혜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많이 지배를 당하고 있다 보니까 날마다 주님께 더 큰 은혜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더 큰 게 좋은 겁니다. 뭔지 모르지만 더 큰 거 달라는 겁니다. 이미 가장 큰 은혜를 받아놓고도 더 큰 거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착각하면 안 됩니다. 죄 지은 이 여자가 주님께 자기의 가장 귀한 걸 드리고 주님으로부터 죄사함의 용서를 받으려고 했던 것은 그것이 가장 큰 은혜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죄사함의 은혜.
죄가 얼마나 자기의 삶을 무력하게 또 힘들게 괴롭게 만드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으려고 했던 겁니다. 이렇게 주님께 다가온 이 여인의 태도를 보고 바리새인이 예수가 선지자라면 저 여인이 죄인인 걸 알 거야 라고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바리새인을 불렀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시몬이라고 그랬죠. 주님은 시몬에게 빚을 탕감받은 사람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 중에 어느 쪽이 빚을 탕감해주면 누가 더 큰 빚을 탕감받는 거냐?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큰 사랑을 입는 건 당연하잖아요. 시몬도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시몬과 죄를 지은 여인을 비교하시는 겁니다. 시몬은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들어오는 그 예수님을 손님으로 행해야 할 아주 기본적인 것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시몬은 예수님께 발씻을 물려주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시몬은 예수님께 입맞춤을 하지도 않았는데 이 여자는 들어올 때부터 예수님의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의 머리에 감람유도 부어주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서 드렸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본적인 것도 하지 않은 시몬과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이 죄 많은 여인과 비교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50데나리온보다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가 탕감해준 사람을 더 사랑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죄를 지은 여자는 자기의 죄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죄를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더욱 예수님을 정성으로 섬겼습니다.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큰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큰 겁니다. 자기 죄가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그리 심각하게 여기지 않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에 대해서 회개도 적극적이지 않을 겁니다. 죄에 대한 심각성도 잘 알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겸손하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죄를 가까이 여기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바리새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주님에 대해서 소홀해지는 겁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라고 했습니다. 율법의 기능은 우리가 죄를 깨닫는 겁니다. 율법이 규정한 것에 어긋나면 죄가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많이 깨달을수록 그 속에는 죄에 대한 통회함, 깊은 회개가 있기 때문에 죄사함의 은혜가 더욱 크다는 겁니다. 죄를 많이 지었다가 사람이 죄를 많이 지었다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사람이 되면 회개의 눈물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죄가 많았는데 그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이잖아요. 그렇다고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죄를 많이 지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모두가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해야 합니다. 왜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내가 한번 용서받은 것으로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또 여전히 죄를 짓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하며 통회하며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죄를 지은 여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아내느라 그렇게 선포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바리새인이 또 마음의 의심을 품습니다. 누구이기에 죄도 사나? 누구이기에 죄도 용서하는가? 바리새인은 끊임없이 주님을 의심하고 시험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죄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 죄사함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는 평안해집니다. 왜냐 주님께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고 죄를 지은 여인과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의심할 수도 있고 항상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며 살 수도 있습니다. 나는 죄인임을 잊지 말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내가 드릴 수 있는 모든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주님 주시는 죄사함의 그 은혜를 여러분 날마다 누리면서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